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리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니라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니라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임을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삶을 올려드리고 맡깁니다. 3일 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현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회복 중에 계시오니 후유증이나 통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 지혜로 세워주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교역자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우리 하원 성명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원 성명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 참 믿음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정건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인 10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자유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악법들이 상장되는 것을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국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하고 목회의 비전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찾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이 질서 가운데 그들은 성숙한 몸,
그리고 성숙한 이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육체와 정신이 점점 온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정은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정은 마치 학교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자녀에게 전수하여 주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4절 말씀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바울은 아비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아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통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자녀를 더 노엽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대표로 아버지를 부는 것이지 이 아비들아 했다고 해서 어머니는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노엽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분노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과 함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빨간색 글씨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낙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낙심, 헬라어 아시메오는 절망하다, 열정이 사라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 그때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이 열정이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이 놓여지는 그 순간 어떤 고갈이 일어나냐면요, 단순하게 삶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도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되지만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결국 그 삶들 가운데 노여움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충동,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죽은 행실을 쏘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죽은 행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잘못된 징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그릇된 기대와 언행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관심과 방치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징계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를 옳게,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통해 기쁨, 분노, 슬픔, 행복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이 행동과 표정과 언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린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선, 악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아이는 선한 것을 알고 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가정 속에 던져지는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바로 부모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징계하기 위한 권한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잘 징계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아이의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잠언 13장과 잠언 2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먼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리고 29장 17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할 때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징계를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징계가 잘못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잘못된 징계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기 때문이죠. 징계가 올바르지 않고 과할 때, 일관성이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부모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이 징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선악,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 분별력과 기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채로 마음에 결국 상처를 담을 것이고요, 그 상처는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 노여움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랑하는 두 자녀를요, 징계합니다. 때립니다. 혼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인 올바른 징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징계할 때에 내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징계하는 그 가정 가운데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가정에서 자녀를 징계하면서도요, 내 마음으로 자녀에게 상처 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예배를 준비하거나 특히 어떤 교회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마음을 묵상해야 될 때마다 그때 말입니다, 가장 많은 영적 공격이 목회자 가정인 저희 가정에 임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이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이야 하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공격할 때가 참 많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를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요, 잘못된 징계가 아니라 성경의 이 가르침 안에 있는 바른 올바른 징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구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부모는요 바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징계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그릇된 기대와 언행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그릇될 때 우리 자녀가 망가지게 되지요. 모든 부모들은요 본선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좀 다른 것 같아. 이 녀석은 좀 다른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자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그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그릇된 기대를 가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부모는요 자신이 살고 싶었던 그 삶을 자녀에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녀는요 마음이 무너질 것이고요, 그 마음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부모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망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하기 전에 고등부 사역을 좀 길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7년 동안 이 고등부 학생들을 상대하고 같이 제자반도 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이 참 힘들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모르더라고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요 공부도 참 잘했어요. 교회에서요 성가 반주나 또 섬기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결핍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똑똑해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아이들에게 인정받아요. 참 학창 시절을 보면요 모범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버지하고 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준 꿈이 분명히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부모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과 부모가 원하는 꿈이 달라요. 부모는 그 자매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요, 딱 대학교까지래요. 대학교까지 딱 대학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랑 착 하겠다는 말이 제 마음을 참 무너지게 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자녀를 통하여 욕심을 가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요 분노하고 원하지 않는 그 요구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다듬어가는 조각가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생명이고 완전한 인격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우리의 모습, 각자의 모습들대로 그 모양과 그 형상대로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직업과 어떤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녀는 또한 부모의 이 언행이 불일치할 때 노여움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그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요, 혼란이 오고요, 또 그 혼란 때문에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의 표정을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좀 더 자라면요, 부모의 언어를 통해 배운대요. 그 후에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멋진 말이 너무 참 두려운 말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의 모든 모습이 그 아이의 눈에는 옳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을 하는 가운데 부모의, 선생님의 그 말, 그 행동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이었던 부모를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모의 삶의 모습이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자녀는 혼란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혼란을 통해 자녀는 분노하게 될 것이고 노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보다 약하지요. 자신의 그 분노를요, 제대로 어쩌면 표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이 아름다운 소통이 언제 멈춥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언제 단절이 되어질까요? 저희 집에도 두 자녀가 있는데 남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뽀뽀도 해주고요, 나중에 엄마 아빠랑 평생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니까 뭐 이해합니다, 잘 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뽀뽀 당연히 안 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하죠.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소통이 멈춰지는 그 시간은요, 단지 질풍노도의 시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도,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 앞에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는 그 삶과 실제의 삶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부모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때 부모가 한없이 고민하며 계속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가정 속에 노력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 속에서 언행이 불일치하며 살아왔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렇게 부모들이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게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될 때, 그때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교훈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 그리고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옳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들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가 그 가정 속에서 다시 돌이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임을 가정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 가운데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릇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무관심과 방치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말인 무관심으로 방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친구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정말 10대에 그 꿈으로 헌신하는, 기도하는, 나아가는 많은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참 어려운 환경과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참 많이 만났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1부와 2부 예배 때도 이 학생을 한번 언급한 적이 예전에 한번 있었었는데요. 한 학생은요, 부모로부터 참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거의 방치, 무관심입니다.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요, 부모가에서 참 할 수 없는 그 말들로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이 학생은요, 매일 동네를 배회합니다. 밤만 되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요, 위협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세도 상관이 없어요. 위협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실에는요, 욕과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이요, 이 학생은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진 않았어요. 그냥 교회 주변을 맴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교회에 카페 정도 오는 그런 아이였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학생들은요, 이 아이를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예배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욕, 행실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한 번씩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방금 말했던 친구와 같은 동기 학생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참 부족하지 않은 친구인데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부모님에게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둘이 동기예요. 너무 달라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아이들의 삶이 너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주고 동력해주고, 얼마 전에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결혼했습니다. 한번 찾아온다고 연락이 최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두 자녀를 만나주셨고 사랑하셨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자기가 공동체 속에서도 사랑할 줄 알고요,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배우자를 사랑할 줄 알고요, 목회자를 사랑할 줄 알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말했던 친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인격과 감격이 있지만 만나서 변화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관계에 어려움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무관심으로 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관심은 마음 깊은 곳에 삐뚤어진 성품을 품게 하고 자라게 할 것이고 결국 일평생 그것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그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 노여움이 자라고 그것이 오래되도록 아이는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노엽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양육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자라게 하다, 자라서 돌보게 하다, 영양을 공급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곧 자녀를 기른다는 이것은요, 완전한 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아서 온전하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는요,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는요, 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자녀를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을 뜻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헬라의 의미는요, 바로 훈련과 교육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훈련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나 무엇보다 이 영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영적인 가치를 배우고 이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요,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유아 세례를 하지요.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부모는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이의 경건한 그 삶,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그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이 서약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진정한 회심에 일으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며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하는 책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일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자녀의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가 참 어리거든요.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사랑하고 관계 맺고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모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부모의 역할을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자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시편 27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부모님은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해. 우리 가족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가족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맡겨주셨잖아요. 자녀는 우리에게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과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요, 바로 사랑으로 훈육하고 사랑으로 말씀하고 양육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징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그 징계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릇된 기대와 언행의 불일치의 삶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여서 주 안에서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양육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동역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그들을 노엽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양육하며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가르쳐 이 세상 속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의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 또한 기도하며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성도,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중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들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자녀를 놓게 하지 않는 삶으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